사티카 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예배를 좀 말씀을 전하면서 수요일마다 이제 열왕기 하를 강해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우시아 왕의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에 우시아 왕의 얘기가 역대하 26장에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처음에는 좋았거든요. 하나님께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셨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우시아 왕은 특별한 게 역대하 26장에 보면 15절인가요? 15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이름이 강성해지고 전쟁에 나가서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우시아의 영광이 막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었더라. 한국어 성경에는 기이한 도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우심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은 좀 흔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누굴 도와주셨다, 아브라함을 도우셨다, 요셉을 도우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이제 우시아 왕에 보면 우시아 왕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더라. 그것이 우시아 왕이 유명해지고 강성해진 건 하나님 은혜죠, 100%. 근데 16절에 나오는 거죠. 16절에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이제는 선을 넘는다고 그러죠.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한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시아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거나 다른 종교를 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아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았고 성전을 찾아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을 넘은 거지. 왜냐면 자기가 교만해지고 나는 특별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자기 본문을 읽고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분향단에 가서 예배를,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아사랴하고 그 성경에 보면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이죠. 절대적인 권력. 왜냐면 그 당시 우시아 왕은 뭐 하나님께서 백전백승 하셨으니까 백전백승이고 뭐 누구나 존경하는 아주 절대 권력의 지도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선을 넘어서 미쳐나가면서 교만해지면서 감히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야 내가 설교할게, 요즘에 기분 좋은데 야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할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감한 아사랴 제사장하고 80명이 가서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부음을 받은 선택된 백성 레위인 족속이, 레위 자손이 하는 거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가지고 승질을 냈다. 성경에 보면 분향을 드리다가 화를 냈다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 이 머리에, 이마에는 문둥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절대적인 왕권이라 할지라도, 자 보세요. 그 당시에요. 절대적인 왕권이라 할지라도 왕이 결국은 폐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당신 이마에 지금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왕이 되긴커녕 지금 여기 성전에서 나가야 되고, 성전에서 나가는커녕 옛날에 문둥병자는 같은 동네에서 못 살았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문둥병이 발생됐을 때는 벌써 이스라엘 민심이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문둥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왕권이 있던 우시아가 왕이 폐위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삽니다. 이 말씀을 어제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태국도 정치, 지금 태국도 선거 때문에 지금 태국도 선거가 최근에 끝났어요. 그래서 뭐 태국도 정치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등등을 뽑느냐 지지하냐 그런 말은 안 했죠. 안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재명하고 누구지? 우리 손흥민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부 권력이라든지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예가 있죠. 근데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도 좋은 예가 되겠구나, 그렇구나. 우시아라는 절대적 권력이 교회에 침범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지가 목사가 되고 지가 제사장 돼서 분향하라 할 때에 그때 용감한 아사랴와 용감한 80명의 제사장이 나와서 직언했다는 거지.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입니다. 당신은 대통령입니까? 당신은 국무총리입니까? 그럼 정치만 하시지 교회에 대해서 왈가하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서 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되겠구나. 만약이라는 표현은 없죠.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야,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커피숍은 다 하고 백화점은 다 하고 도서관은 다 해도 교회에서 성경 만들지 마라. 이 개 같은 법을 누구죠? 문재인이가 통과시켰잖아요.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만약에 우리 역사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절에 코로나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교회를 문을 닫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나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요즘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가 미쳐나간 게 뭐냐면 나라 살리는 건 좋고 빨갱이 잡는 건 좋은데 너무 미쳐나가고 있어. 지금 나는 보수 우파 기독교가 정상이 아니라고 봐. 연보인이 같은 애들, 국대떡볶이 김상희 같은 애들 난 정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연보인이가 영상 올린 게 뭐냐면 현대 교회의 사명은 멸공이다. 나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사명이 멸공입니까? 보수 우파 기독교 정신 나간 것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묻겠다. 니들 나라 사랑하냐? 내가 묻겠어요. 여러분, 내가 묻겠어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멸공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사명이 멸공이에요? 멸공은 큰 사명 중에 하나지.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에요. 왜 한국교회 좌파는 좌파들은 미쳐가고 왜 우파는 우파들은 미쳐가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교회 사명이 멸공입니까? 내가 김상현이나 국대특별이나 연보인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거야. 우파 기독교인들이 미쳐나가고 있어. 나라 살리는 건 좋은데 김상현이 예를 들어볼게요. 빨갱이 잡는 건 좋은데 왜 멀쩡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선 목사님까지 왜 빨갱이를 만드냐고. 그 사람들 논리는 이거잖아. 연보인이나 김상현의 논리는 뭐냐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민주당은 빨갱이다, 이재명을 빨갱이다 그런 말을 해야지만 그 목사가 바른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발언입니까? 유기선 목사님이 빨갱이에요? 김상현이의 영상을 보면 유기선 목사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침묵하니까 벙어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를 동의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이건 개 같은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어제 내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도 우파래, 자기도 보수래. 근데 최근에 소위 보수우파 유튜버나 목사들 보면은 동의할 수가 없다. 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다. 정광훈처럼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보수 기독교인이든지 보수 유튜브 하는 분들이 왜 선지자 역할만을 하고 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느냐.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이 두 가지가 있다. 이때 같이 나가야 돼요. 선지자는 사회 불의에 대해서 말해야 되지. 멸공합시다, 반공합시다, 공산주의 반대요. 이거 선지자 역할이지. 그러나 선지자 역할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아픔을 다듬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게,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구구 기독교는 뭐냐면 그냥 빨갱이만 잡으면 조회수가 떡상하니까. 김상현이나 연보인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교회 사명은, 한국교회 사명은 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거지 멸공이 사명이 아니라고. 또 이 영상 올리면 개돼지 같은 성도들 거품 물고 뭐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맞지. 교회 사명이 멸공도 사명 중에 하나지. 그러나 교회 사명의 최우선이 멸공이 아니에요. 빨개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한국교회를 보면 속이 터지지. 왜? 좌파는 좌파대로 저래 나가고 우파는 우파대로 저렇게 극우식으로 나가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정상적인 사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코로나 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교회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중요하다는 거지.
나는 누구처럼 이재명이가 빨갱이다, 뭐 민주당이 빨갱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이라든지 그 진보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자꾸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 패스법 같은 것을 입법을 한다면 그야말로 선을 넘은 거지.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이재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지지율 떡상하고 뭐 코스피 뭐. 근데 이재명이 만약에 선을 넘어서 좋아 신천지 그다음에 뭐지 통일 신천지와 뭐죠? 통일교인가요? 그런 거 이단 잡는 건 좋아. 그런데 선을 넘어서 만약에 네가 이재명이가 민주당 이네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기독교 사화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 선을 넘어서 교회를 폐쇄하는 법까지 나간다면 우리는 아사랴처럼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용감한 제사장은 손흥민 목사님이지. 나는 손흥민 목사님을 적극 지지한다고. 왜? 정가훈하고 틀려. 손흥민 목사님의 책을 봐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목사님이에요. 좀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런 주의종들을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재명의 이마에 문둥병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지. 나는 이재명이가 빨갱이다, 민주당이 빨갱이다 막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을 자꾸 만들고 선을 넘고 교회 예배를 드리라 말라, 뭐 니들 교회를 해산해라 이래서 손흥민 목사님을 구속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면 당신들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지. 중요한 건 아사랴처럼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